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주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그 성령님이 우리들의 속에서부터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솟아나는 아버지의 샘물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교회를 세우지 않도록 도우시며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가 섬겨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전인 아버지 우리의 몸을 생각하고 주여,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더욱더 친밀하고자 성령님을 알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네 번째로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가자는 그런 주제 속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약속하신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생명수이신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첫 번째 오늘 두 가지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 말씀, 반석과 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많은 것들이 신약에 성취가 되잖아요. 신약이 실상이라고 한다면 구약은 그림자겠죠. 신약이 진리라고 하면 구약은 예표겠죠. 모형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사건들을 해석하는 그 신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린 구약을 봐요. 출애굽한 백성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을 바울은 뭘로 해석했어요? 세례를 받은 것으로 해석했잖아요. 홍해바다를 걷는 게 무슨 세례예요. 근데 신약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반석에서 모세가 정말 이렇게 침으로 명함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그죠? 물이 나오겠다면, 그럼 물이 나왔다면 아,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다, 이적이다, 이렇게 끝나버릴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래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반석에서 흘러나온 것이 뭐냐? 그게 생명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신약에서 또 그렇게 해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신약에 정말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들은 볼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명수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은 이제 생명수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구약의 이 반석과 연관된 것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아직 시내산에 가까이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목이 마른 것으로 원망만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요? 자신들의 가축들이, 유목민인데 가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축들이 다 죽게 됐다. 목말라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고 사업이고 뭐고 다 날아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렇게 나오게 됐느냐, 이런 원망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 시내산까지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뭐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랬더니 정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축들이 먹는 그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근데 호렙산으로 시내산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건 이제 신광야인데 우리 성경은 두 개 다 신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하나는 이렇게 S,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신광야고, 민수기에 나와 있는 우리 성경의 신광야인데 그건 진광야예요. 그러니까 신광야가 구약에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가까이 가는 신광야가 있고, 뭐냐면은 가나안 땅 바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그 지역에 바로 가나안 땅 그 밑에 있는 그 광야도 신광야예요. 근데 그건 영어로 G로 돼 있단 말이에요. Z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구분해 가지고서 보면 좋아요. 거기서 뭐냐면 그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아시죠? 12정탐꾼이 보고했던 그 장소 있잖아요. 그 광야에서 한 세대가 지났어요. 출애굽한 세대가 이제 다 죽고 그 어린 세대가 이제 커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이 신광야에 머물렀을 때도 역시 또 목이 마른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역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때는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막대기,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나타냈던 그 능력의 지팡이를 떼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는 치지 말고 입술로 어떻게 해요? 말로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고 그래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돼요?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지팡이를 두 번 두들김으로 물은 나왔지만 모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책망을 받는 사건이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왜 출애굽기에서는 지팡이로 때리라고 그러고 왜 민수기에서는 말로만 하라고 했는가? 그 의미가 무슨 말인가? 그 당시는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신약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반석은 곧 뭐라고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반석은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가 물이 나게 한 그 반석은 신약의 예수님에 관한 모형이라는 것을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성경을 보는 큰 이렇게 피라미드의 식의 모습을 딱 본다면, 예를 들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그 계시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점점점 계시가 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갖고 있는 성품과 뜻과 그분이 자신의 성품과 뜻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것을 구약에서는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에서는 그림자와 모형과 예표가 아니라 진리와 실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그림자가 모형과 예표가 아니에요. 실상과 진리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진리이신, 그 실상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보고 사복음서를 보고 사도행전 이하의 서신서를 보면은 그 내용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건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눈과 사복음서와 서신서의 모습들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그 하나님의 계시가 시간이 지날수록 뭐야? 밝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반석이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를 드러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보는 눈들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반석을 세게 때린 것은,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얘기예요. 때린 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예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음으로 생수가 왔잖아요. 바로 이 반석을 때린 그 사건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한 십자가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온 것은 대속의 죽음 이후에 이어오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모형이라고 신약은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해석이 이게 좀 뭐 이렇게 과장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 이 부분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한 사건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6절 7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름으로,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물과 피가 나온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반석과 연관해서 해석을 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나 반석이신 예수님에게서 물과 피가 나온 사건이나 비슷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물론 물과 피로 임했다는 얘기는 육신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피를 쏟았다는 얘기는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갖다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지금 뭐예요? 물과 피가 나오는 것으로 요한이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 보면,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5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 어떻게 돼요?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왜 우리의 영혼을 씻었을까요? 우리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떻게 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보혈로 씻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영으로 거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전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돼요? 깨끗게 하셨다고도 우리가 뭐냐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령의 전을, 성령이신 하나님 우리가 모시려면 우리가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서 우리를 깨끗게 한 이유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도록 성령의 전으로 만들기고자 하는 하나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사건을 얘기할 때 십자가가 다시 반복되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구원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짝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게 성경 해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은 뭐예요? 짝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과 이 십자가를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반석과 성령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6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진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은 복된 위로자 성령의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은 신약의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주님의 물과 피가 되는 거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시가 되는 생명수가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면 출애굽기 17장 아까 두 가지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지팡이를 치라고 그랬고 하나는 명하여 그랬어요. 그 두 개의 차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먼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치라고 했고 민수기는 명하라 했어요. 근데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후 한 세대가 지나서 다시 반석에서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왜 반석에 명하라고 하셨을까?
B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반석은 갈라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갈라진 한 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반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이제 신약에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면 3번에 보면 뭐가 있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반석을 2번씩이나 쳤고 이로 인해 모세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얼마나 무서운 정말 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물론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대한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기 때문에 율법 가지고 가나안 땅, 또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생각해서 천국은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모세가 율법의 대표적인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반석에 2번씩이나 침으로써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정말 드러낸 이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4번에 모세는 믿음의 말을 사용,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반석은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말,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말을 사용하여 이미 열려져 있는 반석을 통해 물을 내게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매우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성령을 마신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미 성령을 마셨고 한 세례를 받은 자라고 이미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도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거든요. 성령 세례도 받게 달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물 세례를만 받으면서 남들이 받으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 빌립 집사가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돼요? 그 자기보다 더 눈속임을 잘하면서 능력을 나타낸 줄 알고 빌립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혹시 마술을 배울 수 있을까 아마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 마술사 시몬이 세례까지 받잖아요. 그리고 빌립 집사를 졸졸졸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베드로에 의해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걸 눈으로 딱 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돈을 주고 살려고 했다가 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마술사 시몬이 받은 세례는 뭐냐는 거예요. 그가 받은 세례는 그냥 형식적인 세례일 수밖에 없다. 성령의 세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마다 목사인 저나 세례 받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다. 하나님,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정말 그 영혼이 살아난 이 사건을 갖다가 이 초대교회와 수백 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썼냐면은 이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영적인 깨달음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영혼에 비친 것으로, 참빛이 그 안에 비친 것으로 세례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당신 참된 깨달음을 당신 받았습니까? 그런 표현으로 세례받은 사람에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시대나 속사도시대나 교부시대, 이 시대에 정말 몇백 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성도들은 애당초 세례를 받을 때마다 형식적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영혼에 비추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깨달음 속에서 그들이 뭐냐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만큼 정말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한 성령을 마신 자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충만히 역사하고 성령님이 이렇게 흘러넘치게 하려고 한다면 다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뭐만 하면 돼요? 믿음의 말을 사용함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요,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5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하늘은 열리고 이미 생명수는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생명수를 먹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다음 시작. 생기야 내 안에서 충만할지어다. 반석에 명하여 생수가 흐르게 하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미 정말 성령 세례를 받고 정말 내 안에 복음의 강체가 미친 사람들은요, 주님 나에게 성령을 또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요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요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육의 생각을 정말 벗어버릴 수 있도록, 정과 욕심을 못 박을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민수기 20장의 사건을 한번 보죠. 성경에 보면 민수기 20장에 아까 그 가데스 지역에서 명하여 물이 나오게 했잖아요. 근데 그 20장 그 사건 바로 다음에 21장에 또 목마른 사건이 또 나와요. 성경에 보면 또 나와요. 자, 이 사건 한번 보세요. 민수기 20장에 가데스 사건에서 명하여 나왔는데 21장에서도 목이 마른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물이 나오게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1번 다시 목마름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을 모으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그때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오게 라고 안 해요. 세 번째 물이 나오게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하면서 뭐냐, 땅을 파. 백성들이 둘러서 가지고요 땅을 파는 거야. 반석에게 명하는 게 아니라 땅을 파. 땅을 파. 그러면 왜 반석에게 명하지 않고, 반석이 없어요 거기에, 왜 땅을 파게 하시면서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왜 말씀했냐 이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파라고 하셨냐 이게. 4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무리바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그들의 발 밑에서 지하수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신 우물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바울이 해석한 거예요. 그냥 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신 우물,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저희를 따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생명수가 지금 뭐냐면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오는데 어디서? 바깥에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이미 뭐예요?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지금 뭐예요? 생명수가 지금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먹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마라 솟아나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뭐예요? 생기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명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들이 밀접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신 우물이라고. 이 얼마나 이 바울이 이런 해석이 우리들에게 막 도전을 주는 줄 몰라요. 그래서 5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날도 같습니다. 우리가 반석이신 주님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메마름의 경험은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오후에 우리가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배우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생명수를 퍼올려야 되는 거죠. 메꿔진 것들이 없도록 퍼올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명수이신 성령님과 연관해서 첫 번째 배워야 되는 반석과 물, 반석과 강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샘물과 강에 대한 표현도 나와요. 생명수 성령님에 대한 설명이 아까 반석이었는데 지금은 샘물이 나와요. 이 말씀을 누가 제일 먼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길러온 그 인생의 목말란 그 여인에게 지금 뭐냐면 영생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게 4장 14절이에요. 우린 여기서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수가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그 물을 주어서 다시 물 길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또 오해하잖아요.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라고요? 샘물. 샘물이 된다. 샘물.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가 뭐예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봤던 수없이 많은 생명수에 관한 그 말씀들, 그와 같이 그 배에서, 여기 배는 내 영혼 깊숙한 곳을 배라고 표현을 해요. 거기서부터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안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 내용을 좀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로 보면, 여기 보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샘물이라고 그랬지 우물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우물은 이렇게 갇혀 있어요. 근데 샘물은 뭐예요? 자꾸 흘러넘쳐요. 솟아나는 샘물은 자꾸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요. 이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 안에 성령의 천을 삼고 성령님이 이미 거하시죠. 그걸 내주하심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다 계세요. 뭘로요? 샘물로 다 계세요. 두 번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묘사하는 삶은 자신의 결단으로 선을 추구하는 것이나 도덕적인 삶을 통해 성품을 닦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의지, 내 힘, 내 경험이 아니라 자꾸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뭐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러자 이런 게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과거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새로운 샘물이 이게 흘러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 보면은 성령으로 여기 계속해서 이 영생으로 솟아나는 이 샘물의 이 삶은 어떤 삶이냐? 에스겔 36장을 성취하는 삶이에요. 즉 율례를 지키는 삶. 이게 로마서 8장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우물이 메꿔지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할수록 우물이 이렇게 뭐예요? 다 이렇게 터져나오는, 샘물이 터져나오는 거와 같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이 그뿐 아니라 죄를 이기며 새로운 신적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내적인 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성령이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보좌로 삼고 계시니까,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니까 우리의 삶은 흘러넘치는 삶이지 성령이 쭈그러들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6번에 보면은
에스겔 47장에 우리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머리까지 잠기는 사건이 있고, 물이 가는 곳마다 고기가 살아나고 물가에 나무가 살아나고 12달 열매를 맺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6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흘러나갈 때 삶의 변화가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변을 살아나게 한다. 7번도 읽겠습니다. 우리는 늪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어주는 샘물이 되어야 한다. 흐르지 않으면 썩고 향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에 있는 받을 뿐만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갈릴리는 항상 고기가 정말 노는 그런 갈릴리가 되는 거고, 내어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사해 바다는 어떻게 돼요? 죽음의 바다가 됐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사해바다 같이 이렇게 아무런 흘러넘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스스로 어떻게 돼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우리 마지막 8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은 흘러나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님이 흘러가도록 우리들이 정말 기도하고 정말 겸손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막 통성기도도 하고 막 주야도 하고 뭐 하나님이 귀 먹었냐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이렇게 터져 나오도록 해달라는 그 모습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야 하는 거고 막 통성기도 하고 목이 쉬라고 막 기도하는 거고 막 그러는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이성적이지 않아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답답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오후에 오늘서부터 또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다른 교육자님들이 이렇게 이 시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 배에서부터 흘러넘쳐서 우리 영아부가 정말 발목만 차는 게 아니라 무릎만 차는 게 아니라 허리만이 아니라 완전히 잠기는 영아부가 되고 유치부가 되고 유초등부가 되고 중고등부가 되고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장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게 생수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모든 부서가 성령 충만한 부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정말 자유롭게 역사하는 정말 우리들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